예, 오늘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43년 됐고요. 이제 이쪽으로 이전한 데가 7년. 그 전에 교회 이름이 뉴욕 동양제일교회였고 이전하면서 친구교회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동안 수고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에스라 말씀 보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 해 동안에 그리고 남은 동안에 우리가 교회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같이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창하게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부흥할까요? 감소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거는 비슷합니다. 자,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지역, 소아시아 지역, 이미 이 지역은 이미 이제 이슬람 지역으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2000년 동안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쪽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미국 이 지역은 뭐 이미 소아시아 지역은 이슬람화 됐고 유럽 지역은 거의 이슬람화 되어 갈 정도로 형편없이 기독교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국가가 선교를 했던,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대로 선교를 받고 있는 국가와 지역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흥하고 있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선교사님들이 수고해서 부흥하고 있죠. 우리도 많이 복음 전도하는 중남미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나라는 감소하고 있고 지금 선교를 받는 나라는 또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국가와 지역은 감소하지만 이들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국가와 지역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감소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내가 관련된 지역과 관련된 국가만 보면은 이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련된 국가와 지역이 뭡니까? 첫째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 그리고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다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요 통계를 잠깐 보면요. 한국의 통계가 지금 어떤 거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한 4, 5년 전이죠. 한국 통계가 2012년도를 기준으로 많이 통계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국에서 22.5%가 개신교 교인이었습니다.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만 해도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백성들, 한국 국민들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는 22.5%가 기독교인입니다. 약간 좀 줄었죠. 그리고 10년 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2022년도에는 22년도에는 15%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7.5%가 줄었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22년을 중심으로 앞으로 10년, 2032년도에는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 예상되는 거, 그 추세로 가면 10%가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90년대 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5%의 기독교인이 30년 뒤에 10%로 줄어버리는 겁니다. 급격한 속도로 주는 것이죠. 이 인원을 따지면요, 2012년도에는 이게 몇 명이었는가 하면은 1146만 명이었습니다. 여기 2022년도 15% 줄어가지고는 774만 명. 그리고 앞으로 2042년도 10%가 되면은 521만 명으로 줍니다. 그건 우리와 관련된 한국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지난 여기에 제가 가진 자료가 2023년도인가 2022년도입니다. 그 자료에 하면 그때부터 25년을 통계로 보면
24년도구나. 작년에 복권. 그러면 그때부터 25년간 하반세기 동안 미국의 기독교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4천만 명이 교회에서 이탈했다고 말합니다. 뭐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 표현이 아니고 4천만 명이 25년 동안 4천만 명이 교회를 이탈했다고 말합니다.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4천만 명이라면요 웬만한 국가 하나가 다 사라진 거예요. 남의 나라 그 미국에서 일어난 걸 우리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통계로 넣으면요 매일 몇 명이 사라지는 줄 압니까? 매일 4,400명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루에. 어제만 해도 이 통계에 의하면 4,400명이 미국에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1년에 160만 명. 1년에 160만 명이 떠나고 25년 동안 4,400명이 떠나고 매일 4,400명. 그럼 오늘 또 4,400명이 미국 교회는 떠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죠. 미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미국 기독교 역사가 3번 크게 부흥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이 제1차 각성운동. 이게 다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이제 그룹들이 목회할 때입니다. 제1차 각성운동 때 부흥했고 제2차 각성운동 때 또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부흥을 했던 때는 언제냐? 미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남북 전쟁 끝난 후에 가장 많이 급속도로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미국 기독교가 감소하는 속도는 남북 전쟁 이후에 부흥했던 속도보다 1.25배로 더 빠르게 감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 그러면 뭐 한국하고 미국은 또 우리하고 좀 덜 직접적이지 않느냐? 그럼 진짜 직접적인 미국 내에 있는 한인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민교회죠. 그 통계를 보면요, 2013년도에 미국 내에 있는 한인 교회가 4,323개로 통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2년 전, 11년 전이죠. 미국 내에 있는 한인 교회가 이민교회가 4,323개가 있었는데 2021년 통계로 보면은 8년이 지났죠. 8년 뒤에 보면은 2,798개로 줄었습니다. 확 줄었죠. 퍼센테이지는 36%가 줄었습니다. 8년 만에.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가 8년 만에 36%가 컷아웃된 겁니다. 미국 내의 한인교회. 자, 그래도 그건 미국 내 한인교회. 뉴욕은 어떤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뉴욕은요, 2016년도에 420개 교회가 있었는데 2021년도 이제 코비드가 막 지나면서 272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줄은 거죠. 그리고 여기 21년도니까 지금부터 3, 4년 전이니까 또 더 줄었습니다. 어쨌든 통계에 의하면은 2016년도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민교회가 2016년도에 420개가 21년도에 272개. 여기 5년 사이에 변했는데 5년 사이에 36%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한인교회가 36% 주는데 8년 걸렸는데 뉴욕 내에 있는 한인교회가 36% 주는 데는 5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교회 한인교회 상황이 심각하고 터프하다, 험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다 21년도까지 통계입니다. 그럼 22, 23, 24는 괜찮았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잘해야 그 현상만 유지해도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더 빠른 속도로 감속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련된 뭐 유럽 뭐 우리하고 사실은 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소아시아 그거 뭐 우리가 여행이나 가는 데지. 그럼 우리가 직접 관련된 이 미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 진짜 간절한 것은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나 국가와 장소에 있는 교회는 다 감소하느냐는 겁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중남미, 물론 우리가 선교를 해서 전혀 연관은 없는 거지만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데
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주변에 교회들은 이렇게 자꾸 감소하는가? 뭐 이유들은 뭐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분석하자는 건 아니고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43년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뉴욕 동장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친구교회가 있었던 것은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감소한 건 우리는 36% 감소는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쪽에 와서 더 많이 부흥했죠. 뭐 그걸 제가 통계를 내려고 했다 통계는 안 냈습니다. 또 자칫하면 뭐 맞니 안 맞니 또 그게 또 자칫하면 또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물론 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여곡절이 있을 거고 그 작년에도 우여곡절이 있을 거고 아마 올해도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지난 43년 동안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우리와 관련된 주변의 한국, 미국 내 한인교회,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가 다 교회가 사라지거나 줄거나 최소한 5년 내에 36%다 컷 다운될 때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여러분들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수고했던 그 수고로 저희들은 줄지 않고 더 많이 부흥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거 가지고 기고만장할 거는 절대로 아니고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절대로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는 또다시 출발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은 뭐 오늘 본문은 출석할 이유도 없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물론 이 반석을 헬라어는 페트라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출석하면서 설교했듯이 페트라 반석 페트라 베드로의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뭐 새로운 말을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교회 부흥 이론을 제가 말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다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에 우리는 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앞으로 한 해 동안 그리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을 택하셨나니. 자, 오늘 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교회와 관련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회를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즉 성령과 관련된 교회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과 관련된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신명기 7장 6절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더 정확히 하면 히브리 민족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히브리 민족 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걸 가리켜서 선민사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선민사상에 빠져서 허우득거리는 교만한 선민사상에 빠져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다가 넘어지고 깨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러면 질문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제 우리라고 말하면은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스라엘 사람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누구죠? 우리지.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했던 자기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말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의 텔아비브를 다 서울로 하고는 그 지역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다 방문하는 그 지역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들은 말하죠. 그게 맞죠.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다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한 실체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네타냐후가 수상으로 있는 그 국가가 아니고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말하니까 지금 돌이 안 날라와서 그렇지, 저 유대인들 말하면 이게 미쳤나고 돌 던질 거예요. 그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기들이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돼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맞아요. 그 사람들 맞아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신앙적으로 보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온전케 된 것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도 말했고 신약 성경에는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걸 완성하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물론 이 말고도 다른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정의를 제가 하겠지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내가 왜 교회에 와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히브리 민족,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히브리 민족을 끌어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 지금 신명기 7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사실 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난 변화는 애굽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신분적으로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이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누구냐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겁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자녀도 아니고 애굽의 백성도 아니고 세상의 백성도 아니고 세상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어. 무슨 신분으로? 종과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덧입혀진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은 있지만 그거 말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분이 바뀐다고 모든 게 다 바뀝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왕자를 세워서 이 왕이 계승을 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시중에 나가서 똘똘한 거지 하나를 입양했어요. 한순간에 거지는 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 하나를 입양해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신분의 변화가 됐죠. 왕자죠. 그는 그 궁정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 왕자가 된 거지에서 왕자가 된 이 사람 보고 말로는 신분이 왕자니까 왕자님 왕자님 하지만은 속으로 왕자라고 인정합니까? 끄림칙하죠. 왜? 말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거지처럼 쌍욕을 하고 뭐 품위도 없고 처신도 거지하고 똑같아요. 신분만 바뀌었어. 겉모습만 왕자인데 속은 하나도 왕자가 아니야. 자, 그러면 그 궁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야, 저 왕자를 왕자답게 살도록 훈련시켜.
그래서 그 궁정에서 제일 똑똑한 학자들, 제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왕자를 맡아서 매일 가르쳐줘. 왕자님, 궁정에서는 왕자가 되려면 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그렇게 이제는 거지 근성으로 그 거지처럼 생각하고 누구한테 가서 얻어먹을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옷도 그래 입으면 안 됩니다. 거지처럼 입으면 안 되고 왕자처럼 입으셔야 돼요. 말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건데 왕위 후계 자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왕자로 되었다면 왕자답게 살 수 있도록 궁정에서 그 사람을 싹 갈아엎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왕자가 왕자처럼 말을 해요. 궁중의 법도를 알아요. 근데 생각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거지 근성이 없어. 진짜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 그때부터 그 궁정과 백성들이 이제 왕자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뭔가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걸맞는 변화가 일어나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하면 신분은 바뀌어졌습니다. 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겉맛은 하지만 아직 신분은 백성으로 변화됐지만 그 내면은 하나도 안 변화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7장에 나타난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낸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애굽에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와서 얼마나 많이 투덜거리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모세에게 얼마나 많이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도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숭배까지 섬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죠.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보면 그들이 하는 말, 생각, 감정, 행실을 보면 여전히 애굽 사람이었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말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했고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야채를 그리워했고 약간만 문제 생기면 지도자를 갈아치우고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막 원망했습니다. 아니 신분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왜 여전히 말과 행실과 생각과 감정은 애굽 사람이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와서 신분의 변화가 되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애굽에서는 못 나왔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그 습성이 자기 몸에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애굽에서는 안 나온 겁니다. 여기 자기 안에 있는 애굽에서 나와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지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몸만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는 한 결코 세상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에 가본들 여전히 안에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탈바꿈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끝에서 나와야 됩니다. 탐욕과 자만과 교만과 쾌락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방법에서 출애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몸이 세상에서 나왔다면 이제 우리 세상 안에서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자,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은 교회가 뭐냐, 이제 예수님과 관련돼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편지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몸을 비유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몸을 보면은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그죠? 다 알다시피 손과 발은 기능이 다르고 몸에 붙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몸에 붙는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점은 뭡니까? 이 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손이라 하더라도 몸에서 잘려서 분리되면은 이 손은 더 이상 내 손이 아닙니다. 왜? 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손이 아무리 나병에 걸렸고 악성 피부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내 몸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못난 손이라도 이 손은 내 손입니다. 왜?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교회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위치와 기능은 같지만 위치와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몸에 붙어 있다는 공통점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어저께인가요? 아침에 저기서 허리 아픈 얘기를 좀 했는데 어제네요 바로. 저도 한 10년 전에 한 3, 4일 동안 허리가 되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설교도 못할 정도로 금토일이 아팠거든요. 아마 제일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침도 맞고 핫팩으로 하고 했는데 다행히 한 3일 주일 아침 되니 주일 오후부터 나아져 가지고 괜찮았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때만큼 왜 그래 허리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진단을 보니까 근육이 갑자기 확 이게 뭉쳐가지고 아팠대요. 다행히 디스크는 아니었으니까. 그때 제가 토요일 아침과 오전에 그때 어떤 게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숨을 쉬어도 허리가 아파요. 경험해 보셨어요? 허리가 아픈 숨을 쉬는데 허리가 아파요. 숨도 이렇게 못 쉬겠다.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다가 기침 한번 하잖아요. 허리 끊어질 듯이 아프니 그거 한번 경험해 봤을 겁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기침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그때 제가 생각이 들더니 아니 기침하는 코, 입 그리고 숨 쉬는 코 이건 다 얼굴에 달려 있는데 아프면 얼굴이 아파야지 왜 허리가 아프냐는 거지. 허리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게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온몸이 다 아픈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허리 도대체 어디 아픈 게 이렇게 조금만 이쪽 오른쪽 부분에 딱 눌리니까 고기가 아프더라. 그래서 역시 아니다 다를까 의사가 이쪽에 갑자기 이상하게 근육이 꽉 뭉쳐서 이게 지금 허리 아픈데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 다행히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통증이 아파서 그렇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침 2대 맞고 핫팩하니까 거짓말 대신 나아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허리 이 한 부분이 아픈데 느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빨 아프면 온몸 다 아프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아주 영국인가 어느 쪽에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륙하려다가 갑자기 비행기 이륙 스탑 명령이 때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비행기에 나사 하나가 느슨해졌다는 그 엔지니어로부터 보고를 받은 거예요. 공항에서. 막 하는데 보고 딱 보니까 날개 어느 쪽에 있는 나사가 느슨하다는 보고가 약간 루스해졌다. 영어로 어리러인가 하여튼 있어요. 약간 루스해졌다. 그 보고를 받고 공항에서 비행기 이륙하는 거 스탑시킨 거예요. 왜 그렇죠? 나사 하나 느슨한 게 왜 그렇죠? 그 나사 느슨해지면은 옆에 날개 다 영향 미치고 결국 나중에는 비행기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서 그 항공사에서는 큰 손해를 감수하고 나사 하나 느슨해진 거, 풀린 것도 아니에요,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붙었는데 약간 느슨해지는 그 보고서를 받고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비행기 스탑, 이륙하는 걸 스탑시켰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 그래서 엔지니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나사 하나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사 하나가 비행기 전체하고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지체가 그대로 붙어 있다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느 아침에 한 A 집사님이 B 집사님에게 너무 반갑다고, 진짜 반갑게 인사하고 허그를 했어요. 너무 반갑다. 일주일에 만났는데도 또 반갑네, 진심으로.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인 그 교회가 몸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한 A 집사님이 B 집사님에게 반갑게 인사한 것, 허그한 것이 온 교회에 영향을 다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B도 C에게 하는 겁니다. C가 D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교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표시죠. 반대도 똑같습니다. A가 B에게 인상 쓰고 아침 왔는데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흥 하고 갔다. 그러면 이 나쁜 영향력이 또 다 끼치는 거죠. 허리 아픈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딱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인사 한마디가 온 교회에 인사를 하고, 한 사람의 미소가 온 교회에 웃음을 주고 활력소를 주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 사탄을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말을 합니다. 마귀의 헬라어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으면 금방 할 겁니다. 디아블로입니다. 이게 옛날 디아블로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럼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블로가 이 헬라어입니다 원래. 그럼 디아블로의 뜻이 뭔 줄 압니까? 분리시키다는 거예요. 헬라의 원. 그는 사탄, 마귀는 원래 마귀의 가장 중요한 교회 파괴 전략이 뭐냐?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분리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몸인 것을 예수의 몸 아닌 것처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문제에는 반드시 마귀 디아블로의 악한 영향력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이간질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말로 교묘하게 해서, 행동을 교묘하게 해서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마귀 디아블로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성은 뭐냐? 이게 전부 다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영향을 주고 좋은 말을 할 때 좋은 게 온 교회로 다 퍼쳐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때 우리가 다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구석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결국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저쪽 끝에서도 감사합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연결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사도 바울의 전구고, 우리 친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이거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 키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충만함의 표시로 방언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이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할 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들이 와 모여져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정 지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나고, 요즘 알다시피 한국 교회 건물이 호텔보다 더 잘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커피숍이 호텔 커피숍 못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나쁘다고 절대로 부러워해서 삐져서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아무리 커피숍을 잘 만들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신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 커피숍이죠. 그런 교회에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좀 교회가 좀 초라해요. 수리도 해야 될 건데 아직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보니까 시설 때는 또 좀 느슨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좀 더 약간 20%가 모자라네, 부족한데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성령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교회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이 없으면 세상 사람인 것 같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7개 교회인데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뭐죠?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4대 교회니까 사자로, 죽을 사자로 생각하라는 거지. 그럼 외우기도 좋잖아요. 4대 교회는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했어요. 4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7교회마다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이유가 그 교회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4대 교회, 죽은 교회에 나타난 합당한 모습은 뭡니까? 7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완전 숫자입니까? 완전한 영, 우리말하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죽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목회 전략을 잘 짜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는 거, 이건 다 두 번째입니다. 죽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성령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공적으로 하나,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 걸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사석에서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제일 먼저 몰았던 차가 교회 봉고차입니다. 봉고차 알죠? 1990년대. 그때 부교역자가 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봉고차 몰고 교인들 태워서 신방을 가니까. 그리고 교회 행사마다 그거 타고 다 가니까 10인승, 12인승.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MDB 마치고 신학교 마치고 이제 교회 전도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풀타임 전도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처음 삼천리 자동차 학원에서 운전 면허를 배워서 겨우 특거리에서 면허를 땄습니다. 따고 제일 먼저 몰았던 차가 교회 봉고차예요. 우리 집에는 자동차가 없죠. 그때는 90년대 초였으니까.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보면요,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교회 차는요, 나는 운전만 하면 돼요. 교회 차량 집사님이 교회 손 다 봅니다. 교회 맡겨놓으면요, 아침에 출근하고 교회 놨더니 교회 차량 집사님이요, 교회 열고 청소 다 해놓고요, 가스 없으면은, 가스 안 그래, 한국에 가스를 안 그래, 기름 없으면은 몰고 가서 기름 다 해주고요, 엔진 오일을 다 갈아주고요, 싹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를 따고 교회 봉고차를 타면서 시동 걸고 운전하고 주차한 것 외에는 차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차 좀 몰다가 왔다가 미국 왔지 않습니까? 미국 와서 중고차 하나 샀는데 600불짜리 차 샀는데 그 차가 왜 퍼져서 없앴는 줄 압니까? 얼마나 무식했는 줄 압니까? 제가 엔진 오일 가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진짜로. 그 차가 몇 번 퍼져요. 나중에 보니까 그 뉴저지에 그 킴조 오토라고 사장님이, 아이고
목사님 엔진 오일을 안 가져 퍼지면 엔진 오일이 뭐예요? 제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계과 나온 제가. 목사님 진짜 몰라하니까 모르겠다. 엔진 오일을 갈아야지 하니까 그래서 차에 불이 들어왔구나. 야, 이렇게 무식한 목사 처음 봤대. 그래서 그 차 갈아치우고 나중에 다시 또 닛산 퀘스트 한국에서 빚내 가지고 하나 샀지 않습니까? 2번 다시 중고차 안 산다. 내가 잘못해서 차 망가뜨린 건 모르고 제가 사석에서 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장모님이 손자를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버지니아 비치를 한 2박 갔다가 오는 길에 워싱턴에 들렀다가 워싱턴 또 보고 자그래서 워싱턴에 왔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스가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 넣어야죠. 기름을 다 넣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안 움직여요. 왜? 디젤을 넣었거든.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몰랐어요. 저는 모든 거 열만 됐는 줄 알았어요. 왜? 한국에서 그래 배웠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서 디젤이 있고 가스가 있는데 저는 그건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보니까 제일 왼쪽에는 그냥 넣은 겁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수치스러운 제가 많이 공격받는 흑역사입니다. 디젤을 가득 넣었죠. 시동인데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기로 그 주유소 사장한테 묻고 막 하니까 결국 견인차가 왔지 않습니까? 장모님 계시죠. 손자 있죠. 제 아내 있죠. 아들 둘 있죠. 아빠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겠다. 가스 다 했는데 왜 안 트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디젤을 가득 넣은 거예요. 차가 꼼짝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를 견인해 가서 디젤 다 빼고 가스였고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 워싱턴은 여행하는 건 포기하고 바로 집으로 왔죠. 그때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트라우마부터 지금도 가스 스테이지에 가면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디젤을 넣으면 안 돼.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가스차에는 가스만이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돼요. 이 가스차에 자기가 좋다고 하는 디젤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작동 안 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와도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시스템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이 차지 않고 다른 게 차면은 사람이 볼 때는 움직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가스차에 디젤 넣은 차처럼 교회에 세상에 넣은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스는 약간만 넣어도 가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함께하면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여야 됩니다. 세상에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의 영이나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목적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세상의 탐욕과 세상이 가득 찬 것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수의 몸에 같이 붙어있는 교회,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교회가 될 때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험악한 분위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